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Sing Jesus. Jesu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포도나무 가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이 바뀌고 우리를 디스트랙트하는 것들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 말씀 위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장이 아니고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끄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깨끗을 전하나니 사람들이 거짓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인사를 짧게 하네요, 여러분. 뭐 잘 지내고 있죠? 네. 오히려 제가 잘 지내고 있나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에드먼튼에 온 지 1년 반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에드먼튼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럼 막 어쩔 때는 그냥 못 지낸다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차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그 트럭이 휙 가더니 돌이 날라와서 앞유리를 딱 깬 거예요. 네. 그 칠이 딱 생겼는데 빨리 캐네디언 타이어 가지고 했죠. 수습을 했는데 그 다음날 쩍 하고 갈라졌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네. 제가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드먼튼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에드먼튼에 있는 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고 앞유리가 깨져도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에드먼튼 그런데 그죠? 내년에 꼭 갈아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언제 그런 걸 느껴요? 저는 그 유리가 깨질 때 느꼈어요. 아, 내가 화내지 않고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영어로 뭐 크리스찬일 수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또 한자로는 기독인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제자라는 말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비유로 치면 양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종도 있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가지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울까? 굳이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티 내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말해야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해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죠.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나와야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물론 어려움을 안 만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로만 크리스찬인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진짜로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착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오길 바랬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네. 착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요, 쟤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죠 다. 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냥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해 보이려고,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 나쁜, 지난주 배웠잖아요, 바라바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나도 그러한 선한 착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나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 그거 당연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까 잘 넘어갔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임마누엘. 이 뜻은 God with u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막이었어요. 성막, 타버나클 아니면 템플, 성전이었어요.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성막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성막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이 생겨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이후부터 성막과 성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없어지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성막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막 다 쏟아요. 우리 뉴스 할 때도 제가 에너지를 막 쏟아요. 그다음에 뭐 CM 할 때도 제가 에너지를 쏟죠. 설교도 하고. 근데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면 오히려 에너지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또 찬양을 하고 또 간사님 집에서 기도 모임 소식을 막 들을 때면 제가 막 에너지를 막 받아요. 여러분들도 꼭 기도 모임에도 함께 동참하고 또 찬양하는 데에도 예배 가운데도 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경에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도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지만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 내가 죄 짓는 곳에서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내가 실수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함정에 빠졌을 때에도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창세기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의 본문을 따라서 새벽기도에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뉴스도 거기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아마 이따가 우리 회장님께서 또 생명의 삶 광고를 해주실 텐데 우리 청년부도 비록 청년부 시간에 이것들을 나누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죽어요. 근데 야곱의 일생을 쭉 보니까 사실 야곱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에 비해서 요셉에 비해서 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의 죽음을 앞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은 늘 삶에 어려움이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물론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가지고 그걸 사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그러면 형통해질 줄 알았더니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도망가야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종처럼 살았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아내와 결혼도 했어야 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대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어려움이 계속 따르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야곱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기억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그림은 굉장히 저 근육 보세요. 거의 뭐 우리 노아 형제나 우리 샘 같은 근육을 갖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 한글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라이언인 줄 알았어요. 사자랑 싸웠다. 근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 레슬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져요. 힘이 엄청 센 거죠. 근데 힘이 세서 안 진 것도 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천사가 어떻게 하냐? 여기 허벅다리를 세게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고 축복하고 마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니엘의 씨름, 씨름 장면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는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루스. 근데 그 이름을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고. 그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도 벳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아들 요셉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어떠할 때 가장 큰 위기였을까? 여러 가지 요셉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가 가장 큰 위기이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 17, 18, 19 굉장히 멋진 때를 살아가요. 그런데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보디발은 누구냐? 이집트의 친위 대장, 보디가드 최고 대장, 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집트는요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찾아봐도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화장을 누가 제일 잘하냐, 메이크업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럼 이집트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뭐 아무나 결혼했겠습니까? 몸매도 아주 좋았겠죠. 근데 심지어 요셉도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서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매일. 처음에는 눈짓을 보내요. 아주 음흉한 눈짓을 보내고 그걸로 안 되니까 나와 자자, 나와 동침하자.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저라도 넘어갈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남자만 넘어갈까요? 여자도 넘어갈걸요? 멋진, 요즘에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멋진가?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죠. 보디발의 아내의 저 부탁을 들어준다면 나는 분명히 돈도 많아질 거고 출세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노예로 살아도 그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유혹 가운데에도 이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레미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은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였거든요.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패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패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부패해서 썩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 부패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거하기 힘드시겠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야,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 있을까? 모두가 실망하고 또 나도 저 십자가에 달리진 않을까 무서워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과 실망 그리고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도 부패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제가 식물을 기르는데요. 김주영 목사님이 떠나가고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혼자 늘 있고. 근데 김주영 목사님이 남겨준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아마 청년 중에서 누가 선물로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에 이거를 분갈이를 해서 2개로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2개로 만들었다. 이제 2개로 잘 키워야지 했는데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아저씨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시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한 개는 진짜 잘 살아서 열심히 막 커지고 있는데 또 한 개 사무실에 있는 거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식물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이거를 잘 길러냅니다. 이 농부는 실패하지 않는 농부예요. 저는 실패했지만 이 농부는 실패를 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포도나무를. 그래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를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가지가 이게 하나,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사진에 하나 있는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있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잘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멋진 나무인 것 같아요. 원래 포도나무가 저렇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농부는 성경에 나오는 농부는 실패를 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 농부는 어떻게 하나? 그것을 잘라서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는 반드시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가지를 우리로 비유하고 또 농부를 아버지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면 당연히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같이 있어야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 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는 반드시 7가지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네. 지금 이 순간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아픈 것도, 나의 가장 부족한 것도, 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야곱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 자기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당연하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또 매 순간순간마다 부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 아무나 자녀가 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제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은혜를 설명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청년부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아는 사람이래요. 성령의 근심하심. 성령이 걱정한대요. 성령이 슬퍼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신대요. 언제 슬퍼하실까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그 일에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룩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마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있나요?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에드먼튼에 사람은 뭐 별로 없고 그냥 전도할 마음 별로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사람은 너무 많아요. 우리 옆집도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 앞집도 전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모든 7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바로 포도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래.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할까요? 그럼 편하겠죠. 그렇지만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웃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청년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가르침을 배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부패하고 썩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증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썩어있는 우리 연약한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하나님 쉽게 빠져서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며 우리 믿음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났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변화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하나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며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멋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함께하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번 주 잘 쉬시고 즐거우셨죠? 네. 저희 12월 첫 주 12월 2일에 청년부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주 식사는 이번에는 채원 자매님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원아, 어머니 음식 잘하시지? 고개를 저으면 어떡해? 네, 음식 맛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뉴가 안 정해진 것 같은데요. 혹시 드시고 싶으신 메뉴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생명의 삶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및 안수집사 임직식 있습니다. 임직식 뭔지 아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투표해서 뽑은 분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이런 세레모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 세 분이죠. 박민준 집사님, 그다음에 박중순 이제 장로님 되시고, 그다음에 김종근 장로님 되시는 그렇게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임직식 이후에 점심도 준대요. 그런 건 절대 저는 까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점심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이제 코비드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12월 25일 당일이 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회를 하게 될 텐데 각 부서가 지금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청년부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지금 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끼리 얘기를 나눴을 때 예전에 고전에 했던 그 어떤 의자죠? 뭐 떨어지지 않는 의자 그거였나요? 그 이야기 잠깐 나눴었나요, 목사님? 못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어떤 아이디어 목사님이 아무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목사님이 요즘 바쁘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트윅해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요즘 시대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디어만 있고요. 혹시 다른 뭐 율동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도 댄스팀 만들어가지고 뭐 춤도 추고 아이돌처럼 어때요? 아직 젊으신 분들이 아무튼 혹시나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청년들이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를 하고 같이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쯤에 저희 중반인가? 네, 12월 초 첫 주, 둘째 주쯤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 기간 네, 학생 하고 싶으시면 앉아 계시면 돼요. 저희 작년에 저희 유오베에서 학생들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은 주말에 토요일날 공부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해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 시간 남으시면은 저도 손재주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도시락 날라주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음식 하나 두 개 넘겨주고 그런 것만 도와주셔도 좋으니까요. 그 행사 일정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명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을 두 셀로 나눠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잘생긴 사람은 제 셀 오시면 되고요. 조금 떨어진다 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셀 오시고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시원셀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아픈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비드는 지났지만 그래도 손 깨끗이 씻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새로 오신 분 혹시 저번 주에 소개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좀 요즘에 교회를 많이 빠져가지고요 못 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네, 목사님 생신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쑥스러워. 불 좀 꺼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와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나와주세요. 자, 생일 축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쑥스럽네요.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 맨날 축하해주다가 여기 나오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데 우리 물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계속 기도로 우리 목사님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케이크 2개 플러스 또 조각 케이크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으니까요. 저희 케이크 먹으면서 셀 모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먹지 않고 여기서 생신이라고 씻지 못하셔서 안 잡냐고. 스케치 아이스크림 떨어지고 오랜만에 티켓 안 나왔어. 티켓 안 나왔어.
근데 나 여기 뭐지? 플레임 And I was like, the patties are smaller, so like, 여기야 회장님 능력. 여기네 갔거든. They serve 마이크로매니징 다 몰라. undercover good.